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오. 내게 오는 만명대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을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들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미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그대 아름답게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도 채우고도 남아요. 한만 더 올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내 심령이 하나님과 연락되기 원하였어. 또한 네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아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바르고 진실하게 이루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준 양떼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준 양떼들을 주님 그 나라에 되돌려 드릴 줄 아는 진실한 귀의 종으로 서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불을 끌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불을 끌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선포해야 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춰주는 심령들을 세상 가운데 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찡기던 분명히 물을 보실 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당한 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바르고 진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한 믿음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묻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였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바 가운데 주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았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부여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함께 공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성도가 아니라 1000명, 10,000명의 성도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듣고 있음을 깨닫고 사람 보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유튜브에 방송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옵시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듣고 깨달았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행인과 악인을 분류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각각 분별하실 것을 말한 내용입니다. 양구리에 염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14절로 30절에 주님의 뜻을 알고 목양했느냐 아니면 신앙생활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때에 양으로 행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비유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목회나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염소 악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악인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는 낮에는 같은 목장에서 풀을 뜯지만은 밤이 되어 양무리가 양무리로 들어갈 때에는 염소는 결코 양무리로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렌트 가득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행인과 악인을 사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지만 심판날에는 말씀 지켜 의로운 행실을 한 행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외식했거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악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는 거절에 관한 것에 대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에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사랑의 주로,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주님은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초림하실 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오시기를 심판을 도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각각 갈라내실 것입니다. 한글역에 올 때에 그랬습니다.
오다 또는 가다, 동반하다, 나타나다, 들어오다, 자라다라는 동사, 에르코마이의 인단수 일과 능동태 가정법으로 말했으니까 본문에서는 그가 나타나실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그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같은 동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그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안식으로 갚아주리라 하였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을 받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올 때에로 역하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으로, 즉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지상에 오신다가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나타나신다로 역해야 좋은 번역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자를 위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세상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문의 고백하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입으로는 수없이 신앙 고백하지만 그 본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는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 앞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또다시 살아나는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그 나라를 두고 업이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도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저희가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직고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 즉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할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글 개혁에는 산자와 죽은 자라 해서 이야기 어렵게 역해 놓았습니다. 한글 개혁의 산자는 존 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문자적인 뜻으로는 산자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또다시 살아난 자, 즉 말씀대로 생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깨워 일으켜 휴거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 있어서 데려감을 당하든지 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다시 산 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생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를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로 인해 죽어 있던 영이 중생하여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이 중생을 한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채 공중의 신랑으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또다시 살아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레크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죽은 자이나 의미적으로는 또다시 죽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서 죽어있던 영이 중생한 이후에 또다시 타락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짐받아 두 번째 사망을 당할 자들을 말합니다. 이를 또다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살 자와 또다시 죽은 자들이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느냐 아니면 최후의 심판을 받느냐의 모습으로 각각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살아난 자들을 보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살아난 자들의 심판주가 되셔서 또다시 살아난 자들의 의행에 따라 보상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행을 한 자들의 언행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가 특별 보석과 같이 대우해 주시고, 또한 섬기는 이들의 아껴주심과 같이 아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는 심판의 권세를 주어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에 대한 증거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 영혼들과 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그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왕이 되게 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이를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죽은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죽은 자들의 심판주가 되셔서 또다시 죽은 자들의 악행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기를,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받는 둘째 사망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를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장소는 땅과 하늘이 피하여 없는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행인과 악인을 각각 분류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모든 민족이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이는데 이를 천사들이 모은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가 대환란 직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유대인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겠느냐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기에 7년 대환란 직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믿음 지키고 남아있는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대에는 믿는 자들 중에서 행위인과 악인으로 분류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마치 목자가 밤에 들판에서 돌아오는 양무리에서 염소를 가려내어서 양무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듯이
믿는 자들 중에서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한 행인과 여호와를 섬긴 자들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악인을 각각 분별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외식하는 자들, 분류당해서 행인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행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생긴 사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갈라내어 생긴 사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또한 하나님을 믿기만 한 자와 섬긴 자를 갈라놓아서 갈라진 틈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어 구원을 소유하게 되면 불신 세상 사람들과 갈라져서 사이가 생기고 신자가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대로 지켜 살면 신자와 성도로 갈라져서 사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과 갈라져서 사이가 생겨서 그 대접을 달리 받는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의 은혜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태 13장 47절에 또 천국에서 행하여지는 심판은 마치 그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그리고 앉아서 그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시리라.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 천사들이 와서 그리고 그 행인 중에서 그 악인을 갈라내어 그리고 악인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심판 때에 은 가운데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에서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가 곡식이고 어디가 알곡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탈곡 때는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들판에서 양과 염소가 똑같이 자라고 있지만 양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악인을 각각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국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목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목회한 자를 각각 갈라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원한 보래, 행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선행구제를 한 의로운 행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한 대상자들에게 선행구제하면서 나팔부면서 행한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들판에서는 양과 염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구별함이 없습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낮에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을 때에는 양과 염소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들이 양무리로 들어갈 때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각각 분류할 것입니다.
양은 우리에 들어보내고 염소는 양무리에 들어보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해인과 외식한 자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별할 수도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말씀대로 행한 해인들은 양우리로 들여보냈지만 믿고도 행치 아니했거나 믿는 가운데서도 외식적으로 행한 자들은 분명히 갈라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읍인 그 도성으로 들어갈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감에 나아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의 내용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이고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15절은 계시록 21장 8절의 내용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을 지킨 자가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야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순을 바꿔서 계명을 지킨 자들의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고 또한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고 역해야 어순이 맞습니다. 나눠서 한번 여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갈 권세의 복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믿어서 얻는 복이 있고 신자가 행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믿어서 얻는 복을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의 복을 얻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말씀대로 행하고 받는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는 신자가 말씀대로 행해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믿어서 얻는 복을 행해서 받으려 해도 안 되고 행해서 받는 복을 믿어서 얻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계명을 지켜 행한 성도가 받는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열 어준 문들을 통해서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복으로 받습니다. 이를 이사야 2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국 문들을 지키는 천사들에게 천국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들로 성읍에 들어오게 하라고 명하셔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지킨 의로운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복을 받습니다. 한글 개혁성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를 헬라어로 말하면 호이 플루논테스 스톨라스인데 이는 아일랜드 본의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공인사본에는 호이, 포임테스, 타스 엔토라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생명나무로 나아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역해 놓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루마리를 빨아야 들어간다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성경에 두루마리라는 이 스톨레는 겉옷 상의의 명사 스톨레의 여성 복수 목적격인데 공인사본에는 없습니다. 또한 개혁성경에 빠는이라는 플루논테스인데 이는
옷을 빨다, 씻다라는 동사 플루노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으로 이도 공인사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알란드본의 호이, 플루논테스, 스톨라스라는 단어는 알란드본이고 공인사본 70인역이죠. 70인역 공인사본에는 호이, 플루논테스, 타스, 엔토라스인데 이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와 또한 생명 남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권세의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한글 개혁 성경의 두루마리의 스톨레보다는 공인사본의 호이, 포이운테스, 타스, 엔토라스가 견우 문맥으로 보아 합당한 단어입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것과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과 또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서 그 행한 대가로 생명나무에 나간 복과 또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간 권세로 받는다라고 해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도 맞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에 복이 있으니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믿는 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을 지킨 그 대가로 받는 복을 말합니다. 원문에는 문장 초대에 있는 데다가 첫 글자가 대문자라서 대단히 강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말씀을 직접 행해서 이긴 자들에게 보상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라. 그리할 때에 너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영생에 들어가려면 너가 선행부터 행하라.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선행이 조건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이사야 26장 2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내 그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기만 하는 자들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각각 구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양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모르지요.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어 바르고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점검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신앙, 이제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주옵소서.
맡겨질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바로 진실한 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실력 갖출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